동화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눈의 여왕, 겨울왕국은 안데르센을 배신했다라는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동화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의 동화와 또 명작들 속에 녹아있는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이 현대적인 컨텐츠랑 만나면서 어떻게 소비되고 왜곡되고 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전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오래 하진 않을 건데 제가 아는 선에서 그래서 열심히 요즘은 동화를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볼 작품은 안데르센 알죠?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이라는 작품인데 덴마크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안데르센 하면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걸 알지. 근데 눈의 여왕은 몰라요. 왜냐? 이것을 각색한 작품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각색해서 나온 작품이 그 겨울왕국, 그죠? 프로즌. 그래서 뭐 디즈니 그거는 아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데르슨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몰랐죠? 나도 몰랐어. 근데 이제 그랬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동화의 복음 시리즈를 하게 된 주제 그 계기이기도 한데 원래 이 복음 안에서 그 글을 쓰고 작품을 만들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 의도랑 왜곡되어서 다른 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에 소비되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지라는 걸 보면 그때 눈이 딱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래 이 프로 겨울왕국에서 말하는 게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자체가 메시지구나. 원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원작은 뭐였냐? 비교해 보면서 시대를 읽는 눈이 생기고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비교적으로 볼 건데 겨울왕국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안데르센은 원래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지는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핵심은 자아야, 자아, 셀프, 내 셀프에 대한 문제인데 이 자아에 대해서, 자아의 구원에 대해서 이 두 작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겨울왕국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죠. 말세의 특징이 뭐냐? 자신을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3장 1절 2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lovers of themselves, 스스로를 사랑하는 셀프 러브의 시대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게 말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세야 이렇게 말할 때 험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말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이 말세라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그 초림, first coming 때부터 말세의 시작이고 second coming,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 사이 기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스스로 자존감을 찾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셀프 러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이 겨울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됐는데 뭐 10년도 더 된 애니메이션이라. 그리고 또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뭐 뭔 소리요? 겨울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렌델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엘사와 안나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두 자매가 살은 건데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도 다 잊어버렸을까봐, 그리고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엘사와 안나가 삽니다. 그런데 언니 엘사가 그 마법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손에 닿으면 쫙 마법을 쏘면 모든 걸 얼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 안나랑 막 놀다가 이 얼음 만들어주는 걸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이 안나를 다치게 합니다. 그때 충격에 빠져요. 내 마법이 누군가를 그 죽일 수 있구나,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렌델 왕국의 그 왕이었던 부모님이 다 죽고 자기가 이제 여왕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둘째 그 안나가 그 사랑하는 남자랑 그 사랑에 빠지니까 난 그거 반대야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막 하니까 얼음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얼음이 나오고 이게 뭐 무슨 일이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사람들이, 주변 왕국 사람들, 뭐 주민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막 마음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막 얼음이 막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엘사가 하는 일이 뭐냐? 벽을 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
난 더 이상 너희들이랑 같이 상종하기 싫어. 나는 내 인생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얼음 궁전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갇히고 다른 사람들이랑 상종하기 싫어하면서 이 왕국이 점점 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곡식도 안 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굶어 죽고 주변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왜 이러지? 난 혼자 왜 이 그 마법에 이런 경험을 하는 거지? 내 인생이 불행해. 나는 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다가 하다가 빵! 그걸 하는 게 뭐예요? 그게 Let It Go라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노래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Let It Go 하지 말고, 예, 내 인생에 내가 가진 경험이 있는데 이게 남들이랑 너무 다르고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셀프, 내가 경험한, 내가 살아온 이 인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자체를 드러낼 거야. 이대로 살아버릴 거야. 그냥 누가 뭐라 그래. 나한테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고 말하지 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그냥 내 자아를 해방시키면, 내 멋대로 살면 내 인생에 무언가가 오게 될 거야. 그 명곡이 Let It Go라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 가져왔어요. 찬양보다 더 은혜가, 이게 또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잖아. 자막도 있으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집중하는 거 처음 봤네. 가사를 보겠습니다.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착한 아이가 되렴. 그러니까 이 아빠가 마법 숨기라고 계속 이렇게 억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사가 뭐예요? Conceal, don't feel. 숨겨라. 절대 느끼지 마라. 근데 모두가 알아버린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내버려두자. 될 대로 되라. 그 다음이 보면 It's time to see what I can do. 내가 이제 뭐 할 걸 볼 거야. To test the limits. 내 한계를 뛰어넘고, 그 다음이 핵심이죠. No right, no wrong. No rules for me. I'm free. 옳은 게 어딨어? 틀린 게 어딨어? 바람직한 인생이라는 게 어딨어? 내 이 마법 가지고 내 멋대로 살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거야? I am free. 여기에 온 세계가 열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아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No right, no wrong. No rules for me. I am free. 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면 된다. 그것이 이 시대의 메시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구원을 찾아 나섰다. 이거 뭐 몇십 년도 된 이야기지만 이 전체가 그 lovers of themselves,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일스의 특징이라 그랬죠. 10년 전 나온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요즘 K-팝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슨 아이브 압니까? 아이브의 I am이라는 곡이 있어. 이거 가사 뭐 똑같이 복붙했어? 들어보십시오.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I'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I'm on my way. 난 내 멋대로, 넌 네 길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에 무언가 행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 문화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 K-팝도 똑같이 자기 실현, 자아 실현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렇게 그 노래를 하면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자. No right, no wrong. 옳은 건 없고 내 인생대로 살아보고 가자. 근데 그게 뭔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허망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 그래서 김경태라는 평론가분이 K-팝에 투영된 나르시시즘적 이상, 이런 그 아티클을 썼어. 들어보십시오. 스타의 자아 이상은 곧 팬들인 것이다. 현실 넘어 어딘가로 가자고 말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구체적인 방향이나 목적지는 없다. 함께 힘을 합쳐 성취해야 할 보편 타당한 목표는 불분명하다. 다만 그곳에서는 내가 나의 유일무이함, 나의 단독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나의 목표는 곧 나 자신이다. 나르시시즘적 주체는 좋음에 대한 보편적 표상 없이 오직 나 자신의 정체성을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감정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다.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꾸만 내 안으로 침잠에 들어간다. 그런데 변덕스러운 감정에 기반한 정체성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보편적 원칙에 매여 있지 않은 정체성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가 힘들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평론을 한다고. 뭐라고 해요?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봐. 근데 끌리는 게 어떻대요? 그럼 끌리려면 뭐 끌리는 분인지 내 안을 봐야 된다고. 근데 내 안이 어때요? 맨날 바뀌거든. 그래서 내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사람은 변한다는 게 진짜 웃겼던 게,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헤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좋아. 인생을 바쳐도 될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이 감정, 내가 끌리는 대로 가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목표 없는 방황인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여기 한계가 뭐예요? 한 두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인생 목표 살면 된다고 생각하죠. 몇 가지로 스스로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게 충돌해요. 그래서 늘 얘기한 게 좋아하는 건 여러 가지다. 그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좋아하는 건 여러 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커리어도 쌓고 싶죠? 결혼도 하고 싶죠? 일도 하고 싶죠? 애도 낳고 싶죠? 뭐가 맞아요? 글쎄, 그렇잖아요. 혼자 살고 싶죠? 근데 집 가면 외롭죠. 같이 있고 싶죠? 근데 귀찮죠. 여러 가지가,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예요. 안정적이 되고 싶죠? 근데 사업하고 싶죠. 다 있다니까? 맨날 고민해.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래. 너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 몰라요, 서로. 왜 그렇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게 하나인 줄 알아. 그건 좋은 건 충돌하거든요. 헤어져야 돼요, 말아줘야 돼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감정을 따라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고 말하잖아요. 길을 잃어. 왜? 그 자체가 길이 아니었거든. 길이 맨날 바뀌어요. 마음대로 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맞는지, 좋아하는 건 언제나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롭거나 종속돼요. 둘 중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혼자 막 작품 그리는 화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나한테 잘 그렸다 못 그렸다 나한테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유튜브에 맨날 내 클립 올려봐. 조회수 3, 조회수 2 계속 그래. 나랑 우리 엄마만 봐줘. 나랑 우리 내 언니만 봐줘. 그 계속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너무 신날 것 같아요? 나는 누가 신경 쓰는지 상관없대. 정말 그래요? 내 인생의 존재감, 자기 효능감, 가치, 그걸 어디서 얻어요? 관계 속에서 얻어요. 관계 속의 인정, 관계 속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살아보면 알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엄청 인정받고 싶어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싫어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에는 내 멋대로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해. 공부가 너무 싫은 청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하러 갔다고 말씀드렸죠? 게임하러 갔더니 어때요? 게임 속에는 공부 가지고 서열 가지고 나누지 않는 그런 세계에 나는 살고 싶다.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다이아가 있고 브론즈가 있고 여기만큼 계급사회가 없어. 못하면 나가라 그러고 때려치고 공부하라 그러고. 아니 공부 때려치고 게임하러 왔는데 게임 그만하고 공부하래. 뭐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어떤 인정의 이런 조건들, 이런 자존감 건드리는 일들을 싫어. 그래서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내 인생에 혼자 살잖아요? 외로워져. 그럼 누군가의 인정을 따라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 거기에선 어떻게 돼요? 종속돼요. 내가 그래서 게임 이야기 하나 하고 내가 그 동성애 끌림 있는 사람들 이야기 두를 늘 많이 하거든. 게임으로 가도 거기 계급이 있고 인정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성을 좋아하지 않고 동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이 세상에서는 내가 용납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용납받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갔다고. 가서 있는 게 뭐예요? 나이로 나누고요. 생김새로 나누고요. 늙었으니 꺼지라 그러고요. 진짜 들은 얘기예요. 그럼 거긴 뭐가 있어요? 엄청 용납받을 하는 커뮤니티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가 있어? 거기도 인정과 배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떤 특정한 영역 속에서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런 곳에서 난 용납받지 못하고 이 사회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해. 내 자신에 대한 온전한 용납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곳 가잖아요. 그 다른 방식의 인정이 여전히 있고 혼자 살면 외로워지고요. 다른 데서 가려고 하면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족하다. 언제나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내 멋대로 한다 그랬죠. 내 멋대로 하려고 해보라고 느껴지는 게 뭐예요? 능력 부족이죠. 돈 부족이죠. 시간 부족이죠. 나이 부족이죠. 체력 부족이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데 늘 불만이야. 우리 가족도 불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 왜요? 이 전체 셀프 러버들, 그러니까 자아를 내 스스로 I'm free,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아,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나는 나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게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인생을 사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성취해야 되고,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고, 나한테 딱 맞는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아무튼 거기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거기 안에서 발버둥 쳐서 인정을 받아내야 되고, 여기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곳 가서, 그게 가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거기서 사람 찾는다고. 내가 공부로는,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많이 넘어지는, 특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는 경우가 그래. 내가 공부를 안 돼. 근데 부모의 사랑도 못 받아. 그런 사람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훨씬 빨리 사귄다고. 왜요? 내 인생에 이제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필요해. 조회수도 안 나와, 유튜브도. 스마트 스토어도 안 돼. 성적도 안 나와, 등급도 안 나와. 마지막에 뭐예요? 이 여자만 날 사랑해 주면 되는 거야. 그거 받다가 고3 때 헤어지고 다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보이십니까? 다 내 인생의 이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이 세상에 그 온전한 용납, 그 온전한 사랑, 인정 해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겨울왕국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자기 사랑, 죽음이에요. 내 인정을 온전히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만들어가야 한다. 이게 오늘 착각이에요. 이거 깨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겨울왕국에 너무 빠져있으니까 빨리 올라나와야 돼. 이제 깨어나고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눈의 여왕 안데르센이 했어. 원래 이거 뭐냐? 다른 얘기예요. 카이와 게르다라는 소녀가 살았어. 남자애 여자애 하면 너무 서로 친했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세상이 서로가 사랑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악마가 거울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거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거울을 보면 다 온 세상이 왜곡돼 보이는 거야. 엄마도 싫어 보이고, 이 꽃도 못생겨 보이고, 쟤도 왜 이렇게 미워 보이고. 악마가 거울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계속 비치고 다니는 거울이 있었다는 상상이지. 근데 악마가 해가지고 깨뜨린 거야. 하늘에서 이걸 놓치는 바람에 쨍그랑 깨졌다는 거예요. 이 깨져가지고 어디에 박히냐? 남자애였던 카이와 게르다가 있었는데, 카이의 마음속에 팍 박혀가지고 이 왜곡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그 원작도 있고 동화도 봤는데, 동화에 있는 사진 하나 가져온 거야. 이거는 거울에 지금 깨뜨리는 얘기고, 이 깨뜨려지고 이 거울이 박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카이와 게르다가 행복하게 노래를 불렀던 노래가 있어. 그게 뭐냐? 들어보십시오. 장미는 피었다지네. 하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리라. 영어로 보면 The roses have bloomed and faded.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bloomed and faded. 피고 지고가 계속되는데, but we shall see the Christ child.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면서 놀고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면 카이와 게르다가 사이좋게 놀고 있었는데, 그 거울이 깨지면서 이 카이의 마음속과 눈에, 심장에 그 거울이 두 방이 팍팍 박히는 거야. 그 순간에 카이가 싹 변화되는데, 이 게르다가 너 왜 이렇게 변했어? 그렇게 하니까 얘가 험한 말이 나오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모든 세상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왜 우니? 카이의 얘기예요. 우는 건 딱 질색이야. 도대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저기 좀 봐. 저 장미는 벌레가 먹었네. 그리고 이건 완전히 삐뚤어졌잖아. 정말 흉측하게 생겼어. 그걸 심은 상자랑 똑같이 상자예요. 카이가 이렇게 말하며 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장미 두 송이를 꺾어버렸다. 카이야, 갑자기 왜 그래? 게르다가 놀라서 외쳤다. 마음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눈의 여왕이 데려가 버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제 눈의 여왕이 이 카이, 박힌 마음속이 얼어가고 있는 이 카이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였던 게르다가,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 처녀가 찾으러 나가는 거지. 찾으러 나가는데 온갖 천로역정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게르다한테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다른 곳엔 힘이 없고 게르다 자신에게, 그 자신만이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게르다에게 줄 수는 없나요? 게르다가 지니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줄 수는 없단다. 게르다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니? 사람들이며 짐승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게르다를 도와주었지. 맨발로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게르다를 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어. 게르다가 가진 힘이 그 어떤 힘보다도 크니까. 그 힘은 게르다의
가슴 속에 있단다. 맑고 순수한 마음 속에 말이야. 게르다가 직접 눈의 여왕에게 가서 카이의 가슴과 눈에 박힌 거울 파편을 빼낼 수밖에 없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지. 그래서 게르다가 직접 눈의 여왕이 사는 성까지 쭉 찾아갑니다. 카이가 퍼즐을 맞추고 있어. 이 퍼즐을 맞추면 영원히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온 세상을 다 줄게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 이 어른들이 방해를 하면서 이 한 단어를 맞춰야 되는데 이 단어가 맞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안데르센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곳엔 그게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 단어가 뭐냐? 띄워주십시오. 그게 eternity, 영원의 영원. 이 영원함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계속해서 혼자 빙빙빙 돕니다. 그때 게르다가 가서 이야기해요. 카이야, 내가 왔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때 끌어안고 울면서 게르다와 입을 맞추면서 눈물이 떨어지고, 이 눈물이 그 카이의 심장에, 가슴에 떨어지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러줘요. 생각나게. 그 노래가 뭐야? 다시 띄워주십시오. 장미는 피었다 지네. 하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리다. The roses have bloomed and faded. 여전히 근데 but we shall see the Christ child.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 그때 카이가 어떻게 되냐? 게르다가 끝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끝까지 나를 찾아와 줬구나. 그 노래가 아직 유효하구나. 그 노래 듣고 이 얼음이 다 풀리고 다 녹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Let it go. 무슨 뜻이죠?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겨울왕국은 안데르센 배신했어. 어떤 배신이요? 내가 언제 자아를 말했니? 내 스스로는 이 얼음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게르다가 와줘야 돼요. 그렇죠? 게르다가 흘린 눈물, 게르다가 껴안아주고, 게르다가 입 맞춰주고, 게르다가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그 노래를 여전히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데우고 인내하며 그 모든 천루역장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카이가 언제 변하냐? 게르다를 발견했을 때 변한다고. 근데 겨울왕국은 뭐라 그랬어요?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어. Here I'll stay. 내가 여기서 살 거야. 내가 생각한 세계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거기 얼음에 갇혀서 구원이 없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두 개를 종합해서 하나를 적용할 건데,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내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뭐 자아를 추구하지 말고 뭐 살라는 건데, 그럼 뭐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뭐 그런 마음 들잖아요. 맨날 정체성 설교하면.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발전하려고 하지 말고 발견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정체성이에요. 뭐라고요? 발전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신앙인들은 뭐 하는 삶이냐? 발견하는 삶이에요. 어떤 발견이에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늘 실패하죠. 잘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언제나 그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걸 잃었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내가 이렇게 이 성공을 거뒀구나. 내가 무엇을 발전했는가? 내가 했는가? 나 셀프. 맨 마지막 결론이 셀프로 나야 된다는 거. 안데르센은 그거에 반대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 여정을 왜 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자신을 보고 계셨던, 오늘 찬양이죠, 나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이 그 실패 가운데 마지막에 뭐예요? 만나요. 마지막에 뭐예요? 발견해요. 내가 이런 존재인 줄 주님이 아셨어요. 성공의 때에도 나는 발견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발견케 하세요. 내 안에 내가 뭔가 된다고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존재인지 주님이 발견케 하세요. 발견한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 이상해요. 너 그렇게 자기의가 있는 존재야.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나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던 그분이 내 자기의로 똘똘 뭉쳐서 높아진 그때에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박힌 거울, 그 자기의를 뽑아내시고 그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내가 미친 듯한 방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구나 발견하게 돼요. 마지막 발견은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도 도대체 발견한 게 뭐예요? 내가 쓰레기라는 거?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다는 거? 발견하죠. 근데 뭘 발견한 거예요? 날 발견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죠.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죠. 근데 그 다음 발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가 나를 보고 계셨음을, 그가 모두 떠난 자리에서, 다 망한 자리에서 내 인생을 끌어안고 내 인생에 유일하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유일하게 내 인생을 다시 건지겠다 말씀하시는 그의 사랑이 남아있었다는 거. 아무도 내 인생, 우리 가정에 대해서 실패라고 말하고 내가 봤어도 내 인생 잘못 살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선한 일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마지막 남아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내가 있습니까? 내가 뭐 했는데요? 내가 학교, 직장 잡았고 얼마 벌었고 결혼했고 안 했고 자녀 낳고 안 낳고,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삐끗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긴 원래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였는데 셀프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해석이 되지 않아요. 왜? 뭔가 이루어야 되고 합당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외롭지 않아야 되고 다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만 삐끗하면 인생을 그 구멍을 어디서 채울 거예요? 인생은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실패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 돼요? 진짜로? 결혼만 하면 되는 거야? 애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직장만 가지면 되는 거냐고. 인생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지친 게 뭐예요? 그 다음 성공은 어떻게 하냐, 이 고비는 또 어떻게 넘어가냐. 그런 방식으로 보면 내 인생이 맨날 실패자인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자녀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인생은 뭐예요? 발견하는 삶이에요. 오늘도 실패와 같이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 이 마지막 여정, 그 주제마다, 그 주제가 마무리될 때마다 주님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성공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애매하게 끝날 수도 있고 완전 대박 실패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기대하십시오. 주님 거기 계셔요. 그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험한 곳에서 내가 길 잘못 들었어도 맛집 하나 만나면 모든 게 된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잘못 살아온 것 같죠? 인생 꼬였죠?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나도 이럴 수도 없죠? 어떻게 연애의 스토리가 이렇게 망가지는지, 어떻게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떻게 우리 자녀 교육이, 어떻게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해지냐.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마지막 발전은 내가 해내리라. 물어볼게. 그거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 사람 교회로 갈 거예요? 그거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늘부터 확신하는 거. 오늘부터 주님 어떻게 끝날지 내가 모르죠.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뜻대로 안 돼도 내가 기대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여정마다 만나게 되는 것, 주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발견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메시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신 분, 이웃을 사랑하신 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래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대신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인생의 큰 축의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서울에서 살기 어렵죠. 그 회사에서 얼마나 버틸지 진짜 불투명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 주제가 다음 버틸 수 있는 곳 찾기. 그럼 거기서 멈춘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자아를 내 스스로 지켜낸다고 할 때 내 스스로의 부족함,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서로 내면에서 충돌하는 이 자아를 사랑하는 그 지긋지긋한 죄 때문에 평생 만족 없을 거예요.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내 자아가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그가 날 살리셨지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언제 내려오게 될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어떤 일이 생겨도 내 인생에 담대한 것은 주님 허락하신 그 일 속에 마지막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보게 되는 것만으로, 그분이 채우시는 것만으로 내 인생 부족함 없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자신감 가지고 오늘 주변의 세상에서 주는 인정들 다 버리고 그분을 위해서만 자아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